말씀의 제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참 일반 사람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반기지 않을 수 있는 제목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영적 가난을 슬퍼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영혼이 풍성하게 채움받은 후에 그에게서, 그 신자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하여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역사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일으킨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 점을 우리가 나눠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없어서, 죄뿐이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의가 없어서 절망하고 슬퍼하던 자가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얻은 다음에 그가 경험하게 되는 영적 변화에 대하여 살펴본 것입니다. 변화인데 왜 영적 변화라는 표현을 써야 할까요? 우리 스스로가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하고 관계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로 일어나는 변화요, 오직 그 은총과 긍휼이 일으킨 열매,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변화에 대해 살펴본 것입니다. 우선 그는 여러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신자된 그 사람, 그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일단 근본이 긍휼히 여기는 자로 변화된다. 의가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를 긍휼히 여겨 무한한 용서의 사랑을 베푸신 것과 같이 그 역시 불쌍한 자에게 동일한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동네 얘기를 우리가 구경하듯이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얘기,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자기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래서 오늘 사도신경 고백전 찬송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으로 제가 주로 이렇게 선별을 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자기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역시 자신을 항상 성결하게 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를 뵙고 주 안에서 그와 교통하며 살게 된다. 이 주를 뵙는다는 게 영적인 주님과의 사귐, 그래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 은혜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살게 된다. 요한일서식으로 표현하면 주님과의 사귐으로 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원수된 나를 사랑하사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화목하신 하나님과 같이 나 역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자가 진정한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죄인과 화목하여 친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만한 모습을, 이게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때 구원의 목적, 예정의 목적이 명시된 바로 그 내용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만한 그 모습을, 아니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교회다. 교회에 지체된 신자들의 그 일생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변화의 양상이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가 겪게 되는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에 대하여 알리고 있습니다.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 그 천국 백성은 언제 어느 시대에나 항상 의를 인하여 의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성결하게 살기를 힘쓰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의롭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누구나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핍박할 것이며 누가 과연 이런 사람을 핍박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예전제 번역에서는 체휼하며,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말씀한 다음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반문함으로써 이러한 생각과 기대가 당연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해치거나 이용하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긍휼을 베풀며 성결하게 살고 다른 사람과도 화평하고자 할 뿐이니 누구나 모두가 환영하고 칭찬할지언정 그를 해치려고 할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덧붙이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덧붙이기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아까 3장 8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렸죠. 이 14절에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음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믿음의 그 의를 힘입어 언제나 살려고 하는 신자는 피할 수 없다. 이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1절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가득하여 힘써 노력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해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한 다음 바로 이어서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하신 것은, 이 얼핏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만 이처럼 앞뒤 연결이 어려운 비약 속에 함축된 의도를 헤아린다면 대충 이런 뜻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오직 선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해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긍휼을 베풀고 거룩하게 살며 화평하고자 하는 자, 그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의롭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또한 현실이라.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남을 해치려고 하는 뜻이 추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사랑과 유익을 베풀고자 하여도 그리하여 이론적으로는 누가 이런 사람을 해하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예 그 가능성 자체를 부인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바로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받는 이 어이없는 일,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된다. 그 뜻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조리의 원인은, 이게 부조리한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조리의 원인은 성결과 사랑을 추구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이나 그의 복된 삶의 자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려는 신자들에게나 그러한 복된 삶의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조리의 원인은 이를 받아들이는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세상은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화평케 하고자 애쓰는 자를 사랑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거룩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성결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은 오히려 저들의 양심을 찔러 불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기를 싫어하고 기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기의 양심이 찔려지는 것을 느끼니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살기를 원할 뿐입니다. 네. 그들은 자기 것 손해보면서 긍휼을 베풀어 사랑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며 그 화평을 지키는 자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개념, 그런 무슨 삶의 무슨 목적이나 무슨 그 목표에 대한 가치, 이러한 인식이나 그러한 생각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고 있는 이 방향 자체가, 그리고 이 세상,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향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화평을 깨트리고 파괴자가 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항상 내 이익이 먼저요. 예. 썩어질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부패한 욕망을 따라 살 뿐이며,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사는 따분한 인생은 꿈에도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신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라면 지금까지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고 또 자신도 좋게 그렇게 여김받도록 노력하고 그랬던 것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냥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세상에 팽배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신자를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과 세상은 추구하는 것이 정반대로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길이 다릅니다. 바로 이 이질성, 다른 것, 이 이질성 때문에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서로 정반대이므로 세상은 믿는 자를 눈의 가시와 같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세상의 본질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안목의 정욕, 또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여러분,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죠. 6장에 나올 때 6장의 말씀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기 전에 무엇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있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그 다음에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 무엇을 먹을까와 이것이 육신의 정욕과
무엇을 마실까가 안목의 정욕과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 입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는 자기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예. 군대에 들어가 보면은 계급에 따라서 옷이 다르죠? 그게 세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가 이생의 자랑.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가면 첫사람이 범죄할 때, 하나님을 반역할 때,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완전하게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이 육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죄가 없는 의와 거룩을 진리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이 첫사람을 지어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죠. 그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너희가 피조물이다. 너희들이 나의 모든 권위를 위임받아 이 세상을 다스릴 자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기질과 성품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러나 너희는 피조물이다. 창조주 하나님 나 아버지를 기억하라. 그래서 주신 계명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이 첫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 안에 있을 때에는 그렇게 안 보였어요. 그런데 반역하려고 하자 그 열매가 어떻게 보였다? 처음에 모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그게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염려한다라는 거는 그거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반역할 때 그 먹지 말라 하신 그 계명, 그건 어려운 계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인정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그것을 알도록 해주신 그 계명의 나무가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인간의 죄성이, 죄의 욕망이 이미 발동이 된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성경 끝부분에서 세상을 규정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의롭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을 절대로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다. 좀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종자들이다. 이건 같이 있으면 안 될 종자들이다. 그래서 세상은 믿는 자를 눈의 가시와 같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선행을 오히려 비방하고 욕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거짓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악한 말로 모함하고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믿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핍박을 받는 것이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앞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한 반면 여기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시잖아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한다라고 한 것은 천국 백성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핍박임을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신자된 우리도 핍박을 받는다.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사랑을 받는 것이나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더러움을 씻음받아 정결케 되는 것,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된 일,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남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성결하게 살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자 하는 의로운 삶 역시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또 이 은혜가 우리에게서 맺는 성결과 의의 열매가 모두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고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천국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요,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일이요, 누구나 다 환영할 일임에도 오히려 세상이 믿는 자를 핍박하고 비방하는 것은 이 일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와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실 일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이렇게 나가면 이 대목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이라는 것 대략 짐작을 하시죠. 요한복음 15장 18, 19절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이 마지막 만찬에서 이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은 먼저 그리스도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너희도 미워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한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할 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에 근거해서 부패한 욕망을 따라 산다고 말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산다고, 우리도 그때는 그랬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보시는 그 율법의 관점에서는 부패한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진노의 자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인 것이고요. 자기네들은 자유롭게 산다라고 하죠. 죄의 노예로 살죠. 사탄의 노예로 살죠. 죽음의 지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패한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할 뿐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스림을 싫어하고 배척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한 신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자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선을 행하여도,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여도 세상은 여전히 그를, 신자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는 것은 복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은 복되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인하여 비방과 핍박을 당하면, 저들이 거짓으로 지어낸 악한 말로 너희를 비방하면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고난과 핍박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보다 그가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더욱 복되고 귀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 너희를 비방하면, 나로 인해 너희를 비방하면 오히려 너희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할 때, 내가 받은 고난과 핍박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보상이라는 이 개념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대가, 보상,
이게 다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대가 쪽으로, 보상 쪽으로 가면요, 어쩔 수 없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훼손시켜요. 예, 그래서 고난에 대한 보상으로 하늘의 상급을 받는다, 신령한 무슨 은혜를 주신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보다 그가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더욱 복되고 귀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신령한 축복과 은혜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심령의 평강, 이 영혼의 위로를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아시스가 없는 거죠. 그저 사막을 헤매이는 것 뿐이죠. 저들은 라스베이가스의 그 휘황찬란한 여러분, 우리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거 조명 보면은 무슨 뭐 환상의 나라 같죠. 그게 환상의 나라입니까? 그들은 정말 처절하게 목말라서 굶주림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만족을 찾아서 이 밤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불쌍한 영혼들이죠. 아무리 멋들어지게 밤을 장식해 놓아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한 존재들인 거죠. 예, 그 안에는 평강이 없고 그 안에는 희락이 없고요.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희락은 어떻게 보면 처절한 목마름, 너무나 비참한 굶주림의 그 반대 표현인 거예요. 그것을 자기네들은 감추기 위하여, 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더욱 복되고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은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타내어야 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내가 천국 백성으로서 피할 수 없는 이 핍박과 고난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받아 누리는 축복과 은혜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누릴 영광과, 특히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신자가 누리게 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뜻에서 바울은 그의 바라는 바 내세의 소망을 피력하되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이 구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왜 덧붙이셨을까요? 부패하고 타락하여 죄악을 고집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요. 회개하라고 외치며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욕하고 때리고 돌로 쳐 죽이는 등 갖은 악행으로 핍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이 세상에도 대접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저들에게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고 외쳐 고하였어도 멸망의 길로 치닫는 저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외쳐 전하였음에도 선지자들이 받은 대접은 비방과 핍박뿐이었습니다. 경건한 선지자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것과 똑같은 미움과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요, 이 참 선지자들의 시대에도요, 이런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해 가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은 외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그런 시대에서 너희들은 멸망한다, 회개하라라고 외치는 그 선지자를 따르겠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 이런 시기에, 이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누구를 따를까요? 예. 예. 구약의 말씀을 보면 남은 자를 제외하고는 다 거짓 선지자를 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런 말씀은 할 수 있는 한 덮어버리고, 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이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마디가 몇십 년 한국 교회를 지배했어요. 영혼이 잘 되면, 예수 잘 믿으면 범사가 잘 된다고. 그 말씀의 참 뜻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강건하기까지 하다 범사가 잘 된다. 무슨 말씀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경건한 선지자들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았어요. 오늘날과 같이. 그러나 이처럼 믿는 자들이 선지자들과 동일하게 핍박을 받는다는 사실 안에는 참으로 복된 뜻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선지자들과 똑같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지자들과 한 부류에 속한 자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복된 뜻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따라 사랑과 성결과 화평을 쫓아 사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선지자들과 한 부류에 속한 자라. 천국 복음을 외쳐 전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바로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요 주의 나라에 속하였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들과 잘 어울려 산다면 이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얘기 안 할게요. 내가 어릴 때 교회의 중직자가 그만할게요. 또 나온다. 지금 그 사람은 너무 세상과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인 말로 지금 이제 얼굴도 잊어버렸고 이름도 물론 잊어버렸죠. 오래전 몇십 년 전 일이니까. 근데 그분은 교회에서도 온갖 행세를 다 하고요. 세상에서도 온갖 행세를 다 하고 몇십 년 전입니다. 그때 나한테 나 오늘 골프 치고 왔어. 그 어린 청년에게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는 세상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이 너무나 잘 살고 있었어요. 이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여서 비방받을 일을 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의 뜻을 따라 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오히려 내가 주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리켜 오늘 말씀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며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백성이구나. 내가 육신으로는 이 땅을 살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가 본향이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받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핍박과 비방이 있는 그 자리라도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고난을 받듯이 너희도 핍박을 받으리라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는 생애를 믿음으로 기꺼이 살아가기를 기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해 하신 그 생명의 길, 그 순종의 길,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많이 모자라고 부족함에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서 이 의와 거룩의 삶이 시작된 이 길이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생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생애를 체험하며, 그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자신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누리며, 그래서 우리의 찬송이 날로 더 깊어지고 충만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절대 습관이 아니라 하나의 무슨 그저 자동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날로 새로운, 날로 사모하는 그러한 예배와 말씀과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자리가 세상에서는 비방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고, 저것들은 저렇게 주의를 즐기지 못한다고, 어떻게 저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어떻게 저렇게 고지식하냐고, 그렇게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아도 굳굳이 주님을 예배하는 나를 지키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며 살아갈 때에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임을 우리 스스로 증거받고, 그 증거 안에서 누리는 신령한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